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또 이렇게 펼쳐냅니다. 특별히 앞부분의 서론에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것을 믿음의 정의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9절에서도 바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장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는 이러한 믿음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러한 방식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충분히 알아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을 교리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교리적 지식 이렇게 또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그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 바로 이러한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신앙의 정의들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들을 아는 것, 이런 표현들이 거듭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의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혜와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지식, 복음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신앙이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러한 두 구조를 통해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 교리적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신앙은 교리적 신앙이다, 성경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벗어나서 체험적인 신앙, 은사적인 그러한 신앙,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인 것처럼 엄청 많은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신비 체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이러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화평, 온유, 절제, 신실함, 이 전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화지, 은사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런 신비 체험을 경험하는 게 그게 성화인 것처럼 이렇게 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그 교리적 지식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악된 이러한 흑암의 권세,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러한 대상,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옮기는 것, 그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바로 이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초대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 성경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을 하고 막 이상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성경의 이 복음의 핵심 교리와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지셨는가? 그건 신비 체험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지옥의 형벌, 영원히 우리가 벌받아야 하는 이 지옥의 형벌, 죄값,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그 원죄라고 하는 바로 이 죄값을,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함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든 세상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형벌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량, 죄사함,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기복주의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지금 기복주의 복음, 번영 신앙, 이러한 형태로 기독교가 다 망가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비체험, 또 이러한 이상한 또 은사체험,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를 마치 무슨 은사체험하고 신비체험하는 것을 구원인 것처럼, 또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인권, 사회정의, 이런 부분들을, 사회 복지를 펼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거 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이 비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지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신칭의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요구들을 우리가 인간의 공로로 그렇게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제2위격이신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성부와 동일한 본체,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이러한 거룩한 희생과 또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먼저 강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본체, 한 본질, 신성의 이러한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 동일 본질, 한 신성을 그렇게 소유하신 그러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그러한 신성을 소유하신 그런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그에게 바로 그로부터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먼저 나신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와 관련된 초대교회의 이단인 두 이단, 종속론과 양태론. 그래서 종속론은 예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인 것처럼 성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성부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별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이런 성경의 표현을 피조물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종속론, 성부에게 종속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초대교회 이단이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시요, 동일한 그러한 본질,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그렇게 먼저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에게 또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 이제 천사들을 표현할 때 주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이런 표현들, 세상 임금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주권자들, 이렇게 권세자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천사들도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먼저 존재하셨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서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수님을 피조물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님이 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삼위일체와 관련된 초기 이단들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신이시요, 또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인성을 가지시고 참된 육체를 가지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렇게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of God, 또 through God, 그 다음에 to God,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Him, 영어로 표현하면 through Him, 또 for Hi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n Cristo, 이렇게 또 dia Cristo, 이렇게 또
에이스라는 이런 전치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창조물들이 다스려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모든 창조물들은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속량,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충분하게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그러한 희생과 순종의 이러한 공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중보자로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면서도 또 예수님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 결코 인간이 무슨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경건의 그러한 또 이러한 그 열심을 통해서 또 생활의 이러한 선한 열매를 통해서 뭔가 믿음에 보태야 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원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그렇게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그런 만물과 우리 인류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작정과 또 섭리의 통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독론이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또 표현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도 곧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 동일 본질이신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로 이 영원하시고 위대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유형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습니까? 부활에 대한 죽은 자들의 그러한 또 먼저 나신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하여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먼저 부활하시는 그러한 또 값진 또 영생의 초대를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 신칭의와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복음들입니다. 이 복음에서 혼합시켜서 가르치는 것들은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참된 성경적 복음을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장로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이러한 참된 복음의 교리를 끊임없이 장로교가 지켜가려고 하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창조주시오 표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엄청난 중보의 구원의 역사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러한 중보의 귀한 사역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해석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 곁에 계신 우리의 선조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초대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할 때는 땅에 있는 것은 성도를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것은 이제 선한 천사 정도, 타락한 천사 말고 선한 천사 정도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이제 이러한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차이를 좀 더 구별해야 됩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자들인 우리를 바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바로 이 화목하게 되는 이 이신칭의를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화목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의 가르침들을 교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 바로 믿음이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비 체험이나 이런 무슨 사회정의나 인권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 뭐 4차원 영성, 이런 순복음 교회의 이러한 그 잘못된 이러한 그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또 신비 체험을 하는 4차원 영성 무슨 이러한 형태의 방언을 하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역을 잘 우리가 믿고 그 듣고 배운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믿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한 구원의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러면서 분명히 예정론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그 예정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가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신비로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는 예정과 구원의 이 신비로움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소개되는 게 복음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럴 때 결국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또 전파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원은 예정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지고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5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한 속죄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예정된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곡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책임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대상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제한된 대상을 얘기하는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도 보편적 복음 전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인본주의적 신앙은 이걸 거꾸로 이렇게 적용해서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다,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예정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펼쳐진다, 또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또 전파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정론과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요게 남은 고난, 요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제 이러한 또 천사 숭배자들,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그러한 그 잘못된 거짓 목사들이 등장을 골로새서에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남은 고난 요 부분을 잘못 이렇게 또 적용을 해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남은 고난을 로마 가톨릭은 봐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이 온전히 다 충족된 건 아니다, 인간의 공로, 또 율법적인 경건의 이러한 그 보탬, 또 선한 행실의 이런 보탬을 믿음에다가 보태야 된다, 신인 협력적 구원이 돼야 된다, 믿음에다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희생에다가 우리 인간의 경건의 선행의 이런 부분을 공로를 덧붙여야 된다, 반반, 이러한 그 공로주의적 신인협력적 구원을 소개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도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을 자꾸만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구절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봐라,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남겨진 그러한 공로와 희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경건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행해야만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시작은 그리스도로 되었을지라도 중간에 다시 우리가 경건생활 게을리하고 선행을 게을리하고 이러면은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러면서 칭의 취소론이라든가 유보적 칭의를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나 앞서서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값진 구원이 가장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경건의 이러한 공로를 통해서 보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도 강조해야 되고 또 충족성도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희생만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이 거기에 절반 보태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이란 칭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많은 또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또 이렇게 이제 함께 감당하면서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를 칭의의 열매로서 맺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칭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많은 선행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이 충분한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감사의 열매로서 교회를 위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그런 많은 희생과 고난들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칭의와 구원의 어떤 공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를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경건이나 선행으로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그 사역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성화적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이 복음의 위대한 구원의 죄사함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렇게 펼쳐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 이건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보태고 인간이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오늘날 구원론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인협력주의적인 이렇게 형태로 자꾸만 변질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영원 세계 속에서부터 감춰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준비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충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이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희생과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칭의 이 위대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분한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값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위대한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셨으니 이제 성도들은 열심히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구원의 위대한 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도로서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비체험, 무슨 이러한 방언, 인권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구원의 위대함들을 전파하고 또 그거를 열심히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고 이신칭의를 누리게 되는 완전한 성도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역사로 바로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중생과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무슨 방언이나 신비 체험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또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엄청난 또 중보의 희생을 이렇게 골로새서는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